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려드릴 책은 바로 결혼에 대하여, 결혼에 관하여 On Marriage라는 팀 켈러의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저자는 팀 켈러와 캐시 켈러 부부죠. 유명하신 목사님 내외분이고, 책은 굉장히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아주 작죠. 네. 페이지 수로 보자면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책인데, 책의 부피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몇 번을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꼭, 저렴합니다. 책 값도 7,000원, 7,000원이니까요.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결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추를 해드립니다. 목차는 크게 보면 세 가지더라고요. 결혼, 왜 결혼하는가? 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가?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복음이 안기는 백년 해로 사랑법. 결혼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백년 해로 사랑을 하면서 살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진정한 혼인잔치의 시작. 우리가 결혼하면 이 땅에 결혼만을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좀 특별하게 미래의 진정한 결혼,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의 결혼이 좀 시시해질 수도 있죠. 익숙해지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런 결혼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참 좋았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왜 미루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 우리나라도 결혼, 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대부분 들어보면 경제적 이유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든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관심사인데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는데, 지금 현대에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을 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결혼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자아의 소리, 내면의 소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그 소리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 따르는 것으로서 이 시대를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내가 결혼을 미루고 있을까?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게 죄는 아니죠. 예수님도 독신이셨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이 내면의 소리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죠? 자녀가 있을 때. 어부는 고기를 잡는. 그리고 순수한, 완벽한, 완전한 내 자신의 자아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년해로 사랑법. 참 중요하죠. 저도 결혼한 지가 꽤 오래 시간 30년 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이 책에서 가지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백년해로를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최우선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백년해로 사랑법이라 그래요. 참 놀랍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란 것이 연애나 결혼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바랄 때 그 백년해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배우자에게 조금 열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만족,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될 때 100년 동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너무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적절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의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만능, 배우자, 그것에 전부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때 사랑이 100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백년해로와 더불어서 그런 신앙적 결단과 더불어서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 suitable helper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 돕는 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병력 보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돕는 배필, 배필이 에제르인데 병력을 보강하는 단어라고 원래 이 단어가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면 지원군이 오게 되겠죠. 지원군이 오게 되어지면 전투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돕는 자, 헬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조수, 보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춘 존재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슈터볼, 돕는, 에제르. 또 배필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조합된 게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반대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도 또 같은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 두 개가 이렇게 맞춰지게 될 때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같지만 달라요. 플러그와 너트처럼.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맞아되어질 때 서로가 이렇게 맞춰져 나갈 때 그때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게 가지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합해야 되겠다. 그래야 전투력이 증강되고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결합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아요. 완전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